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건너뛰어서 2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니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당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20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궤 속죄소 양옆에는 스랍이라 그러죠.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스랍의 날개는 6개인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개로 날고 이런 거 보면 천사가 이렇게 보좌 안에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다윗은 평화의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에 대한 거부지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누가 거절하면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일을 거부당하는 것과 내가 거부당하는 건 다른 걸 구분할 줄 알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거부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저 베들레헴 시골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왕을 삼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을 주셔서 그 중에서 솔로몬이라는 정말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 평화의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여디디아 솔로몬,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ter을 만들 것이다. 다윗,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거든.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꿨던 그것을 이루게 해줄 거야. 부모는요, 자식이 나보다 나은 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 그러나 그 등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뛰어넘는 길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네 아들 내가 택한 그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네가 꿈꿨던 그것을 이루게 해줄게.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를 아들 삼고 아버지같이 그렇게 네 아들을 대할게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받지 않으시지만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내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헌신을 거부하는 거지 다윗에 대한 거부도 아니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여 사랑하는 다윗이 마음이 상할까 봐 달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독생자의 목숨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 그것이 더딜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께서는 너는 내 목숨보다도 귀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 형통하고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아프고 시련이 있고 뭔가 잘 안 되고 묶여 있고 이런 일이 있듯,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 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일, 닥친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또는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왔든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선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 땅은 무슨 의미가 있냐? 성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고 어떤 위치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래요, 좋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유능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나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준들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의리의리한 황금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땅에서 추방당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다윗이 당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이 성전은 영원히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안 했다라는 거. 솔로몬에게도 당부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왕이라는 거죠. 왕이 잘못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왕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합니까?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알잖아요. 그 모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실수는 했죠. 그러나 늘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디 갈 데 없다는 이야기 늘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았던 사람 다윗이, 솔로몬도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 솔로몬에게만 주는 당부가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후대까지도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야 돼요. 못 만났으니까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죠. 왜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거짓된 마음, 위선의 기쁨 물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을 버리는 위선된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아 삼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행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하는 거죠. 힘써 성전을 짓도록 마음을 다잡고 행하기를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왕, 이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도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요. 다윗이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막 그려나갈 때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요? 방의 배치는 어찌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다 설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피 묻은 손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다 다윗이 모은 거고 설계 도면까지 지어서 그냥 솔로몬은 감동만 해, 명령만 하면 돼. 이렇게 해라.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해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힘써 일을 해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힘써 이 일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다윗이 하는 거죠. 이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참으로 애석하게도 솔로몬도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후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보여주실 때에는 기도로 준비하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에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헌신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